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거룩을 보이라, 사랑으로 거룩을 보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가장 좀 힘줘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그네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그냥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 이 정부로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많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옆 동네 누구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쫓겨났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미쳐버렸다더라.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사자에게,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에게 사자밥이 되어버렸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매일 그런 흉흉한 소문이 귀에 들려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삶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아니 그냥 예전에 내가 그냥 살아갔던 그 방식,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섞이기만 하면 그냥 충분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원망 섞인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오신다는 주님은 왜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 언제인지 알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난도 핍박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이런 고난을 지켜보시기만 하고 오시지는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신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이 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매일 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가 답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1장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입니다. 몇몇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 또 오늘은 구원이 그때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요,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그것이요, 정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그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기는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가 위로받는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고 다시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최종적 완성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위로를 지금 받고 있지만요, 믿는 자들은요 아직 나그네의 여정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의 여정은 아직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여러분 용서가 되죠.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여정이며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천국 백성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유혹이 닥쳐와도요,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소속이 바뀐 사람은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소속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그에 대한 답입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야 되냐면 거룩의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것인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가요? 새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상을 보시다가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좋다.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구원해줘야지. 이런 사람 구원해줘야지 누구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것을 구원으로 인식하고 대답했던 이 세 가족의 그런 말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거룩은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피가 아니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더라도요, 주방의 풍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설거지하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 있죠? 싱크대 안에 더러운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씻은 그릇을 같이 놔두나요? 더러운 것과? 아니요, 그렇지 않죠. 따로 둡니다. 깨끗하게 씻어서요. 그런데 그냥 씻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채로 그냥 두기만 하나요? 관상용으로 보기만 하려고? 아니죠. 거기다 그릇에, 그 깨끗한 그릇에요, 깨끗한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한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담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깨끗한 우리의 거룩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언제 거룩하다고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다고 하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던가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죄 짓지 않고 산다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거룩하네, 그렇게 칭찬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거룩은요, 나 혼자서 나 스스로 죄 짓지 않고 죄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거룩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칭찬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야,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언제 감동을 받냐면, 언제 다르다고 말하냐면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로 사랑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을 잃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거룩하다고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할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거룩으로, 또한 그 거룩을 사랑으로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그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것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다르다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그 거룩한 그릇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거룩의 그릇에 사랑의 행실을 닮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거기서 예수님의 거룩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요, 심판날에 후회할 멸망길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멈출 방법은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방식이 틀렸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을 방법이고 우리가 위로받을 방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그릇에 바로 사랑을 담아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길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오늘 누구를 좀 사랑해야 될까도 중요하지만요, 좀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달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광고판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구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